여러분, 제가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읽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오노다 히로 씨는 1944년에 22살의 나이에 필리핀에 있는 루뱅섬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파병이 됩니다. 장교로 파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오노다 씨의 상관이 오노다 씨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복은 물론 쉽게 자결도 하지 마라. 만약 병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야자수 열매라도 따먹으면서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파병된 바로 그 다음 해 1945년에 미군이 루뱅섬에 있는 이제 일본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일본군은 다 이렇게 거의 다 전멸하고요. 오노다 씨와 부하 2명이 살아남아서 함께 산속으로 깊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이제 일본이 완전히 이제 패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미군은 이제 루뱅섬에다가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종전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 졌으니까 숨어 있는 패전병들은 다 투항해라. 이렇게 전단지를 뿌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오노다 씨도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이걸 보고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 일본이 졌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있었던 2명의 부하들과 함께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오노다의 옛 동료들이 루뱅섬에 있는 오노다 씨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산속에 있는 오노다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노다! 전쟁 끝났어! 전쟁 끝났으니까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미국이 계략이다. 미군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투항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일본 정부까지 나서고 또 오노다 씨의 가족까지 방문해서 전쟁 끝났다고! 집에 가자! 그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9년 후에, 전쟁이 끝난 지 9년 후에 부하 1명이 필리핀군에게 사살이 됩니다. 또 20년 후에는 나머지 부하 1명도 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계속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침내 종전 29년 후인 1974년에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던 한 어린 일본 대학생의 어떤 집요한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에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우익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 의미로 놀라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산속에서 29년이나 혼자 이렇게 그 싸움을 이어왔을까 싶기도 한데, 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신 때문에 부하들이 다 그렇게 산속에서 죽어나가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일본 정부도 힘들게 하고, 필리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실은 거기서 29년 동안 민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습격하고 약탈하고 살해하고 또 집에 불 지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전쟁이라는 생각에 더 그렇게 했겠지만, 실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얼마나 사람의 어리석음인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 씨와 정말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사실을 죽도록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노다 씨와는 좀 다르죠. 반대죠. 여러분, 우리는 패전병이 아닌, 우리 어떤 사람들이죠? 승전병이죠. 그렇죠? 우리는 승전병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사실을 너무너무나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려주고 호소하고 해도 말로만 믿는다고 할 뿐, 자꾸 계속 산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권세는 끝났다.
율법의 권세도 끝났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만 작은 전투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 패전병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을 걸고 있을 뿐이지 전쟁은 끝났어요. 전투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전투들 안에서만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전에도 드렸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 로마서 8장 말씀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요 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8장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 혹은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무려 21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의 진짜 주제는 그냥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아니고 이 주제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얻게 된 영생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승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8장 끝에 가면 또 어떻게 끝나는가 보면요. 우리가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이 또한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러면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8절과 39절 그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본문은요. 지금 본문의 맨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영생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에서 3절과 17절을 보면요. 3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우리의 영적 전투들을 어떻게 승리해 나갈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18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구조를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을 인클루지오라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락의 맨 앞과 맨 뒤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뭐 비슷한 말이나 같은 내용이나 나와 있고 그 가운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락의 주제가 본문 전체를 감싸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싸움들을 하는 것과 승리의 확신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결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너무나 힘들어하고 공고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요. 8장이 시작하는 1절부터 2절에서 그 이야기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 싸움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작은 싸움들 가운데 지기도 하겠죠. 솔직히 많이 지겠죠. 질 때 많이 있겠죠. 때로는 죄에 질질 끌려다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계속 일어나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소년 왕눈이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싸움의 전제 조건이니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화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참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전쟁 중에 같은 시간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주인공이 이 탐 크루즈가 전쟁에서 죽기만 하면은 전쟁에 가장 처음 들어갔을 때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엄청 세지는 거예요. 엄청. 적군이 어디서 공격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앞에서 뭐가 날라오는지, 뒤에서 누가 치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눈 감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전쟁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다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겼으니까 계속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영화가 하나 생각났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SF 영화 너무 좋아한다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슈퍼 히어로들이 악당 타노스를 대적해서 싸우는데요,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니까 1400만 601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마법사가 미래를 막 다 봅니다. 1400만 601개의 경우의 수를 다 들여다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이기는 것에 희망을 걸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은 1400만 601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기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길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길 확률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길 확률 1400만 601분의 몇입니까? 네, 1400만 600, 어려워요. 헷갈려. 1인 것이죠. 100%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0%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싸움들을 우리가 또 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우리 안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싸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전투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가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줄까요? 승리를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경제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까지만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경제의식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정죄의식에서도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그 누구나 이런 어떤 정죄의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틴 루터였죠.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걸 봤대요. 흔하지 않는 경험인데 대단하죠. 벼락에 맞아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도 언젠가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늘 어떤 큰 정죄의식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덴마크의 전명한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머니와 5 형제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모독했던 그것을 떠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늘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도 늘 정죄의식에 빠져서 살았는데,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곧 위에서 큰 바위가 언제 내려칠지 모르는데 인간은 그 밑에서 한가하게 딸기나 따먹고 있다, 이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학자들 말고도 우리 또한 어떤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짓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이런 어떤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감정을 병적 죄책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우리 안에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책감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매우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상당히 아주 원초적인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환경이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불안감의 뿌리가 바로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혹시 있다면, 우리 깊은 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에 정죄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동생이 했던 말이 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인인데 되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성품도 좋고 착하고.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불안하다고, 불안정하다고 마음이.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간혹 아무런 이유 없이 쫓기는 꿈을 꾸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쫓기는 꿈들도 이런 정죄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갑자기 만나자고 한다면 갑자기 걱정될 때 있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번 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덜컥.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할 말 있어요, 좀 와보세요 하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그렇죠? 도둑이 재발절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늘 어떤 불안감이 있고 정죄의식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정죄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가장 처음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무도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잎사귀로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눈이 밝아져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죠. 두려웠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죄의식이 가져오는 나쁜 열매들이 이런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어떤 두려움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떤 정죄의식이 가져오는 첫 번째 나쁜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면 그것은 패배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특별히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영어로 하면 루저라고 하죠. 루저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루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패배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과도하게 자책하고, 그렇죠? 자학하고 자기 혐오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남에 대한 과도한 비판의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패배자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남에 대한 과도한 비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 쉽게 볼 수 있죠. 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비판하고, 때론 뉴스를 보면서도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 입에 거품 물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패배자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대상에 대해서 이런 어떤 반응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학 용어가 있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싸움을 계속 패배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정죄의식, 병든 죄책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 내면 가운데 더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더 망가뜨리고 더 실패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실은 여기서 병든 죄책감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죄책감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든 죄책감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네, 건강한 죄의식. 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쓰러졌어도, 실패했어도 건강한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많이 부르는 용어인데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쓰러졌어도 금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거운 죄였으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강한 죄의식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오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죄의식에서 살지 우리가 결코 병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죄책감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갈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생각에 자기 목을 메었어요. 죽음 가운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그 닭이 3번 울 때 무릎 꿇고 울고 했지만 결국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갔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건강한 죄의식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고 여러분 병든 죄책감, 정죄의식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했었나 막 생각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행히. 네.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정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때요. 이 여인이 죄를 또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겠죠? 안 지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지었겠죠. 뭐 예전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지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죄를 또 짓고 만약에 예수님을 또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너 예전에 내가 한번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죄를 지어?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말씀하셨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또 동일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 없어. 이 싸움 절대 지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절대 포기하지 마. 쓰러져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승리했으니까. 이미 끝난 싸움이니까 다시 싸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싸움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수없이 쓰러집니다. 매일같이 쓰러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의 싸움과 다른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십자가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 다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정죄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과도한 어떤 그 정죄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싸움을 여러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싸움을 하나님 싸워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백 번 쌓고 하나님 수켜모사 하나님 다시 또 일어나 하나님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